계시는지요? 예, 이 시간 또 예, 오늘은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막 풀리면서 막 춘곤증도 막 있고 그래서 길게 해봐야 다들 눈 감고 계시니까 빨리 끝내는 걸로. 예,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 향해서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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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에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 향해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언제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줄 수 있는 우리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랑받는 자의 삶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축복받기도 하지만 축복을 또 나눌 줄 알아야죠. 예, 우리가 항상 축복받는 자도 되시고 축복을 나누는 자들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다 왔는데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교단 세례문답집에 보면은 죄는 크게 원죄가 있고요, 자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원죄는 뭐죠? 원죄. 원죄는 언제 생긴 거예요? 언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성경에 보는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어요? 선악과. 선악과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이에요? 사실은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말을 안 들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뭐 선악과 아니고 다른 거, 뭐 예를 들면은 야 포도나무에는 포도 먹지 마. 그래서도 먹을 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불순종. 물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니까 좀 특별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죄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만연하게 된 게 뭐예요? 죄가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 죄 속에서 살고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도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게 이 문제예요. 자,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라고 했어요. 근데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원죄를 해결해요? 원죄. 원죄 어떻게 해결해요? 세례 받으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예? 그렇죠.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 거듭남이 있을 때 거듭나는 게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납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원죄에서 또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어떤 징표가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거듭남이죠. 사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오지요. 질문, 니고데모가 뭘 질문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니고데모의 질문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답하신 거 보면은 아마 니고데모가 그거 물어보지 않았을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 물어보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 답은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듭남을 통해서 원죄는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어요. 거듭났어요.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거듭남의 표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받은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죄도 끊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양장로님 원죄 끊어졌어요. 우리 최권사님 원죄 끊어졌어요.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얘가 또 원자가 있대네. 이거 어떻게? 아니 나 원자가 나는 내 안에 있는 원자는 없어졌는데 세례 받아가지고. 근데 얘는 또 있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결국은 그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죄악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개, 개별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범죄는 뭐예요? 자범죄. 원죄는 내가 하지 않았어도 이어져 내려오는 게 원죄고, 자범죄는 뭐예요? 스스로 범한 죄를 말하는 거죠.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많지요. 많지. 너무 많아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죠. 너무 많아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거짓말도 죄고요. 살인도 죄고요. 우리는 그래요. 야, 거짓말이랑 살인이랑 어떻게 똑같아, 죄가. 살인은 이만하면은 거짓말은 이거지. 우리는 죄의 크기를 따져요. 그쵸? 죄가, 거짓말은 사소한 잘못이고,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고, 그리고 거짓말은 자그마한 잘못이지만 사기는 다르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가 경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도 보면은 그 경중에 따라서 재판을 받죠. 그래서 형벌을 매길 때도 경중에 따라서 얕게 또는 강하게 하기도 하지요.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크기가 있냐 없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의 크기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크기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은 너 죄 있어, 너 죄 없어, 있다 없다예요. 있다 없다. 그럼 거짓말도 죄고 살인도 죄고 똑같은 죄라니까요. 우리만 다르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예요. 거짓말도 죄고 살인도 죄면 똑같이 죄진 거지. 뭐 너는 적은 죄고 넌 큰 죄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인 거지. 하나님 앞에서.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자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아니 거짓말 한 사람이 용서받은 거는 뭐 그 정도면 뭐 이해해 줄 수도 있지 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살인자가 용서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 그러고 어떻게요? 펑펑 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 똑같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자범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뭐예요? 자, 우리 자범죄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대요. 회개가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 50점. 50점. 네.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이렇게 말해 50점 하니까 이제 답을 안 하시네 이제. 회개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 네. 왜냐면은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화살을 쏘면은 잘 쏴야지 관역에 들어가잖아요. 뭐 양궁 시험 보면은 뭐 10점부터 해가지고 뭐 1점까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관역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관역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야 되는데 못 미쳐. 활이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죄. 아니 너무 힘이 넘쳐가지고 넘어갔어요. 이것도 죄. 오른쪽으로 치우쳤어. 왼쪽으로 치우쳤어. 다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죄예요. 이게 자범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 그 회개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잘못 간 길을 어떻게 해요? 되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관역에 맞추는 거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했대요.
회개를 했대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안 맞추고 있어. 그럼 회개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용서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어려워져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은 용서 받았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용서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근데 계속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고요. 그것들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계속해서 궤도 수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 그렇죠. 이것도 정확하게는 뭐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렇죠. 네, 정확하게는 그거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죄하고 자범죄 중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성령 모독죄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야죠. 그럼 성령 모독죄는 뭐야? 뭘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대요. 어떻게든지 용서받지 못한대요. 그럼 성령 모독죄가 뭐예요? 성령 모독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것. 이것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좀 그래도 점수가 좀 높긴 하네요. 80점 정도? 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교회가 하는 일에 방해하고 또 교회가 어떤 행사를 진행이 안 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행사를 방해하고 또 목회자를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회복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설명이고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쵸?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해방죄는 뭐예요? 성령이 증언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증언하는 거를 막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어. 계속 얘기하는데 해방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 헛소리 하지 마. 끊어버리는 거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이들이 다 성령 해방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가 가장 큰 죄인데 그거는 성령님이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변할 수 있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의 결과는 그럼 뭐예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래요. 사망. 어떤 사망? 사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사망이 있죠. 영원한 죽음이 있죠.
근데 첫 번째 육의 사망은 뭐 모든 사람이 다 거쳐가야 되는 일들이지요. 정말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엘리야 같은 사람들, 에녹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들림받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죄 용서받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죄가 없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면서요. 근데 죄가 없으면 사망에서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죄 용서 받아야지 사망에서부터 멀어질 텐데,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졌다고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랑 용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 우리 관역 얘기했죠. 관역을 지금 바로 맞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 그런 의미를 가졌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우리 잠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내 허물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 뭐예요? 도말하다 그랬어요. 도말하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도말하는 게 뭔데 기억하지 않을 정도일까요? 이게 용서보다는 차원이 높은 단어긴,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죄 용서보다는 한 차원 높은 게 도말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싶은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도말이 뭐냐? 덫이라는 거예요. 덫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이 벽에다 막 낙서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지저분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벽지를 발라버려. 그럼 낙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떻게 돼? 깨끗해지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여기다 또 벽에다 낙서했는데 벽지가 아니라 페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 낙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페인트 갖다 바르면 돼요. 덧칠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깨끗해져요. 그럼 어떤 낙서했는지도 몰라. 깨끗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에 낙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원래 알던 사람은 알겠지만 처음 본 사람은 여기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그거예요. 아예 새롭게 돼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종려주일이라고 광고를 했어요. 제가 낮에. 그리고 다음 주에 종려주일날 뭐 한다고 했어요? 성찬 예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찬 예식이 왜 중요할까요? 성찬 예식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중요해요? 성찬 예식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주홍같이 붉대요. 그리고 막 검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들어오면서 그 살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덧칠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였으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의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예? 뭐만 보여요? 예수님의 피가 보이고 예수님의 살이 보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봤어요. 근데 우리 봤더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덧입혀 있으니 내 안에 죄는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니 당연히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을 채워가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덧입혀야 돼요. 우리는 덧입힘 받아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수시로 나쁜 생각도 하게 되고 나쁜 말도 하게 되고요. 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거짓말은 하게 되고요. 뭐 본의 아니게 속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덧칠함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할 때 교회에서 늘 강조는 해요. 성찬식 전에 기도로 준비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부목사